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을 배우려고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한글의 번역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인간의 삶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인간과 인류 사이의 역사에 배후에 어떤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규율하는 법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수많은 내용들, 인류 사회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 서론적인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고 1장부터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라고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간의 논리로서는 다 우리가 파악하기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 진리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 선포하여 주신 것을 한번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류 역사에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길을 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쉬운 길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쉬운 길이요,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선언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진화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서론적인 부분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영어로 하면 이 창세기라는 것을 제목을 제너시스, 하나의 라틴어이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하 에레츠,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바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레시트.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첫 번째 글자를 그대로 제목으로 삼습니다. 너무 인간들이 그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책을 함축하는 내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글자를 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유를,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도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시트라는 첫 번째 성경의 글, 창세기 책의 첫 번째 글 베레시트, 처음에, 시초에,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베레시트, 창조하시다. 그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코스모스, 우주,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는가? 물, 육지, 동물, 인간,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죄가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시작되었는가?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알다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영혼, 육으로 창조되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인류에 관한, 인간에 관한 모든 이야기, 인간론에 관한 중요한 선언을 담고 있는 것, 진리적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오해와 거짓말과 죽음이 찾아오는가? 죄로 인한 것이다 하고 죄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죽음까지 임하였다는 죽음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이 창세기는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표, 상징적인 모든 것들도 창세기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 혹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적은 책도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점, 원인, 근본 이유, 시초,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창세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창세기를 공부해야만 바른 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사고에 기초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정확한 원인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이 창세기,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를 연구하고 또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시작하게 된 여러분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작하신 이 창세기 연구 끝까지 잘 마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향한 뜻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읽어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과학적 근거일 것입니다. 진화론이냐 아니면 창조론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 아니면 저절로 진화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창조과학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근거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 자체가 선포하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옳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완전 혼돈되어 있는 것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아주 혼돈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질서로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셋째 날 뭘 창조하고 과학적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엘리멘트부터 그 다음 단계 마치 건물의 파운데이션을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철골 공사를 하고 시멘트를 붓고 창문을 달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공허함에서 충만함을 만들어내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어지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흑암의 두려움이 빛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일간의 창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첫째 날 창조는 둘째 날을 위한 것이고 둘째 날 창조는 셋째 날을 위한 것이고 셋째 날 창조는 넷째 날을 위한 것이고 넷째 날 창조는 다섯째 날 창조는 여섯째 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창조한 존재가 뭘까요? 인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더라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는 또 따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전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장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너무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니까 4절에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근데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 혼돈이 질서 있게 변화되어집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모를 어두움과 두려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면 그 안에 빛이 임하고 밝음이, 자유함이,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만족감과 이런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1장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26절, 27절 이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31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26절, 27절에 그리고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단순한 기계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 인식과 피드백이 있는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요구를, 내 필요를,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리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서 그 교통을 통하여서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오늘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는데 그 축복 안에 속한 것이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은 뭔가 우리에게 개척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축복을 명하셨다. 그 축복의 내용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엄청난 리더십의 가능성을, possibility를, 우리 안에 리더십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모세,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다윗,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사무엘, 이런 통치 대리자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29절 30절에 넘어가 보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리더십에 대한 축복을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축복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식물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도 할 필요 없다. 함께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임하게 되어지고 삶 자체가 기쁘고 평안하고 충만하고 자유롭고 만족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접하세요.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없는 우리들, 죄악의 욕망으로 사로잡힌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만족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